예,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주 강단 말씀 함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미혹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하는 존재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뒤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내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대충 모습만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씨가 있다라는 것, 씨가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써 있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선포라 그랬죠. 마음에 맨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현실은 우울하고 현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1번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오른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성경은 이렇게 마귀와 대적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서 1장 6절 자기 처소를 떠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러면 우리의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 처소.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 그 빛나고 높은 자리. 그리스의 빛을 발하는 자리.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마귀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우리 속이냐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만발의 불자가 아니에요. 천하 만국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 마귀고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하늘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만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3번입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좀 잡고 나간다면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에 다윗이 봤어요.
나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께 이르시기를, 원수로 하여금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 되게 만드셨다고요? 주 되게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 되게 하셨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발등상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발등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는 것. 자, 네 번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그 마귀의 일까지도 누가 섭리하시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예. 뭐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두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허용하고 계시냐면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몸이 너무나 아프신 분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픔 속에 나를 내어두셨을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왜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3장 말씀 읽었잖아요. 성경책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너무나 담대하게 말해요.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우리 죄를 져요, 안 져요? 저요. 근데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는 그 죄성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가 못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있죠.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분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시는 것이고 끌어당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죄를 질 수 없다고.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죄를 안 졌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 뭐죠?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잖아요. 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죄를 안 졌을까요? 죄를 졌겠죠. 왜 안 졌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라는 말이 아니야. 그게 연약한 가난한 고백이 아니라 뭘 보는 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되실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이 마귀의 역사까지도 섭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자라게 만드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잉태하게 만들고 생명으로 출산하게 만드는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바꿔버리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의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죠. 이게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예.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이 계명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착하게 사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이 표면적인 법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법이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틈을 주지 말아라. 이제 이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교두보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의 틈이 조금만 있으면, 풋홀더가 조금만 있으면 사단을 밟고 올라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틈을 주지 않는 곳으로서 사단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원래는 12절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려고 만드신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원래는 시험으로 주려고 만드신 게 아니다. 예,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이죠. 미혹. 사단이 하는 유혹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는 유혹이 뭐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뭐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예. 욕심이죠. 욕심. 마귀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처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북극산 그 높은 지폐 위에 내가 올라서겠다.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죠. 이번 주에도 뭐 물질, 성료 이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산업, 학업, 가정,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유혹을 갖다 주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주일날 짜장면 집은 주일날 장사하면 무조건 두 배였어요. 평상시에는 70만 원, 100만 원 버시던 게 주일날에 200만 원, 많이 벌 때는 300만 원까지 벌었어요. 100억 원이라는 짜장면 집이. 그러니까 주일날 쉬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두 배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말로. 예, 그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승리하는 방법은요, 선택과 행동입니다. 선택과 행동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복과 저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택할지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젖종에서 섬기던 신들이 듣든지 뭐죠? 이거 왜 이러죠?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여정이 그거예요. 너 누구 신 섬길래? 너 애굽 신 섬길래? 너 가나안 일곱 족속 그 귀신 섬길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들 가운데서 우리 누구를 섬길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의가 와 있습니다. 예수의 의가 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18절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사람은 뭔가에 순종하게 돼 있대요.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돈에 순종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기도 한대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우리가 순종할 때 결단 낼 때 순종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의의 종이 될 것인지 결단 내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원동력이.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교훈한 본에 의해서요. 우리를 교훈한 본. 교훈한 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셔야 돼.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라. 그래서 6장 23절에 뭐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선택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선택하고 잘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이거 말할 것이 없죠. 전 야고보서 2장 22절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행하는 자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행함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지 두 개가 아니에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훈의 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가 많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로만 하는 혀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는 말할 수 있다.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의 완성은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 부르셔야 되냐? 마귀를 꺾으셔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근데 성경구절 이번에 말씀 나눴지만 스게와의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그래.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절대로 안 떠나가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얘네들은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얘는 불신자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역사가 뭐냐면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이 갖고 있느냐? 그게 평생 순하기로 살아. 순하기로 산다는 것은 운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마귀에 붙잡혀 사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게 순하기예요. 저는 순하기로 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이름이라고요. 내 새로운 이름. 새 언약. 이번에 2부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있느냐가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나의 이름이죠. 뭐 로버트 슐러라든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번역 신앙, 긍정의 마인드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름의 뜻이 분석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름의 뜻이 쉔, 또 비슷한 단어가 쉐바. 쉐바가 뭐예요? 부활 쉐바. 쉐바가 일곱 또는 언약.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곳이고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이 온전히 이 쌤 뜻이 뭐냐면 온전한 곳으로 이해되어진 말씀. 말씀은 많아요. 하지만 그걸 취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온전히 이해되어진 말씀. 내가 정말 깨달아진 말씀.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사단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부자처럼 부르면 사단 절대로 안 떠납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이름을 부자처럼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마다 불신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근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도 예수 이름을 떠나가요. 근데 그 사단이 뭘 본 거예요? 예, 그 이름에 녹아져 있는 말씀을 본 거지 이 사람 본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말씀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말씀이요, 또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말씀은 사탄을 이기게 만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시인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아, 염려한다, 근심한다. 이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근데 성경은요, 너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네 자아에게,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감정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축복하고 축복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너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 5절에 이 사람의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우리는 시인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선택과 행동할 수 있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듣고 시인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 밑에 써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예배, 기도 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듣고 시인되어지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현장에 있습니다.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입니다. (1) 편부터 (3) 편까지인가요? 시편 1편부터 3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라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